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세간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계속해서 26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러 각각의 모든 국권을 맡은 갈릴리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따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이소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누구를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번역을 하려면 좀 현대적으로 번역을 하려면 좀 현대적으로 번역을 해놓지. 내시 해놓으니까 우리 저기 상감마마 앞에서 상감마마 하면서 이렇게 하는 내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내시라는 것은 그 내시가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입니다. 장관. 예? 국토부 장관, 교통부 장관 이런 장관을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장관이는 이렇게 아니면 고관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내시라고 번역해더니 꼭 우리가 상감하면 그 내시라니까 그 내시가 아니고 장관의 뜻입니다. 아주 고관 대작을 이루는 그런 장관의 이름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의 한 큰 장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영어로 역사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영어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영어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영어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땡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영, 제로란 뜻이 아니라 영, 천사, 성령. 하나님은 천사 혹은 성령으로 역사, 일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심은 하나님의 수하에 하나님의 수종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천사를 지으셨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훗날 구원 얻을 미래의 구원 얻을 구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천사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또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도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도의 육체에 내재하시는 성도의 육체를 성전을 쌓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를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신다.
오늘은 바로 본문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갈까. 빌립이라는 안수, 빌립 집사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안수, 그러니까 요즘은 빌립 안수 집사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에? 그냥 아는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좀 틀려야지 나도 재미가 있죠. 다 하면 다 알고 맞추면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 틀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야 나도 신이 와서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쓰는 누가,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보고 혹은 그 일이 사실인가를 물어보고 해서 기록한 글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성도들이 쓴 게 아니고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누가가 썼다. 누가의 직업이 뭐였더라? 의사. 의사들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상되는 말을 가지고 추측되는 말을 하지 않고 쓰지 않아요. 그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그게 그렇다, 맞다 하는 것만 쓰는 사람들이 의사예요. 정확한 사람들이죠. 네, 오늘 빌립 집사의 이 얘기를 의사 누가가 썼는데 의사 누가가 빌립 집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물어보고 혹은 확인을 하고 오늘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죠. 빌립 집사의 얘기를 썼습니다. 빌립 집사는 말 그대로 집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죠. 안수 집사. 안수받은 안수는 평신도입니다. 목회자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빌립 안수 집사,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이게 빌립 안수 집사가 오늘 썼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전에 제가 오늘 아까 읽었지만 목사님 7장 6장 말씀의 마지막을 왜 목사님 읽으시지? 제가 근데 일부러 읽었습니다. 실수해서 읽은 게 아니라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누구의 죽음을? 스데반의 죽음을.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후에 이 사람이 우리를 그를 누구라 불러요?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온 유럽, 서유럽과 쪽이들 전부 다 전도하러 다닌, 그래서 많은 교회를 하고 오늘날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온 세상에 다 변만하게 이렇게 알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열심히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죠. 나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있죠. 이 바울이 사울의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니라 요즘 유형처럼 이름을 개명하니라 사울은 어떤 식의 이름이다?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사울이요,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바울이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한 편 다 설교한 거예요. 한 편 설교하고 스데반도 역시 집사입니다. 평신도예요. 스데반이 한 편 설교를 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말한 이 3편에 왜 그리스도인가를 쭉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설교하고 돌 맞아 죽었는데, 돌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평안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이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깨져가지고 죽었어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이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당연하게 죽은 거야. 왜? 아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니 저는 죽어 마땅하다 라고 생각했던 게 사울이고,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자,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었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다. 사울이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잔멸하겠다. 뭐예요? 잔멸이란 뭐는 아예 씨를 뽑아버리겠다. 씨를 말려버리고, 오줌 말하면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작정을 한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 그리스도인들, 내가 아주 앞장서가 저들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들을 참멸하러 들어가가지고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어느 집 예수 믿는다, 누구 예수 믿으면 그 집에 들어가 억지로 병사들이 끌어다가 전부 다 옥에 가둔 일을 누가 했다? 사울이 했다. 죽음 마땅한 자죠. 그런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의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도무지 집에 있을 수 없고 평안히 예수를 전파할 수 없고 아주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아니 흩어져서는 자기 목숨을 연명하게 바쁜 지금 이 지경에 뭐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핍박과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기의 지경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였더라? 복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5절에 뭐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중에 유다와 사마리아, 남유다와 북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지방 사람들, 유대 지방 사람들은 뭐냐? 이 사람은 경건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이 성전을 예배드려야 한다고 했던 유다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곳이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마리아입니다. 유다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니까 그들이 쫓겨가가지고 이주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인의 입장에서 경건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뭐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걔 취급을 했다 이게. 그런데 빌립이 어디로 갔다? 사마리아 성으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람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 모인 그곳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에게 그 사마리아 성에게 전파를 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도 듣고 또 빌립의 그 행하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더라. 그런데 그냥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심지어 많은 중풍병자도 못 걷는 사람도 일어났다. 아예 중풍기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불치병 고치지 못할 병이 고쳐지고 그들이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빌립의 말을 듣고 믿었더니 그들이 중풍병이라고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났더라. 그랬더니 그 성이 큰 기쁨이 생겼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마리아 맨날 아주 핍박만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 빌립이라는 한 집사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니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듣고 믿고 했더니 그래서 육신의 병든 자 아주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곳에 중풍제도 못 걷는 사람도 다 일어났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기지 않으려 할 수가 없다. 야! 하나님 앞에 우린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예수를 그래서 믿었더니 중풍병자도 낫고 못 걷는 사람도 일어났더니 이런 역사가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큰 기쁨이 생겼다. 아멘.
버림받은 자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빌립비서의 말을 듣고 믿고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우리 특별히 생겼던 오늘 이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26절에 중간에 생략합니다. 중간에 생략, 나중에 또 말씀드릴 중간에 생략하고 이제 26절로 넘어가 볼까요? 26절로 넘어갔습니다. 자, 26절에 주의 사자가, 바로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너 사마리아 성에서 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을 거리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자그마치 70km입니다. 여기서 한 천안까지 정도의 거리가 되겠네요. 여기서 대충 수원에서 한 천안까지의 거리를 누구에게 가라? 빌립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하필 가라한 것이 예루살렘을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데 그것은 뭐였더라? 광야였더라. 사막이었더라. 아무것도 없어. 또 사막에 우리나라에 저기 강원도 옛날에 그 미시령 한계를 넘어가는 여러분, 미시령 한계 요즘이야 차 타고 시흥 가면 금방 가지만 옛날에 미시령 한계를 넘어가고 또 그쪽에서 한양으로 또 과거보로에서 넘어오는 선비들이 만나는 자들이 있으세요. 누구라? 그 시대 안 살아와서 몰라? 누구라? 산적이었더라. 광야는 도적들이 오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근데 그걸 필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노려서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는 자가 있는데 도적. 그런데 광야가 이런데 물 한 바가지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빌립 집사들어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그것으로 가렵니다. 빌립 집사는 영문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가라고 그랬으니 갑니다. 주의 사자가 70km야 되는, 요즘 같으면 차로 횡간히 갈 수 있지만 70km 되는 광야길을 터벅터벅 도보로 가야 됩니다. 여기 우리 저기 산티아고인가 갔다 왔던 우리 청년역이 있지만 70km를 가려면 며칠이나 걸릴 것 같아요? 축지가 없으나 시간당, 성인이 시간당 정상적으로 걷는 길이 약 한 시간당 부지런히 걸으면 4km 정도 갑니다. 70km면 이틀을 꼬박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것도. 그런데 여기서 뭐더라? 광야더라. 사막이더라. 사막길 70km를 가랍니다. 가야죠.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보서에게 말하니 빌립보서는 영문도 모르고 갑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도적을 만날지도 모르고 물 한 방울이 없는 그런 사막길을 가라고 그러니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있었더라. 누구를 만났더라? 이디오피아 장관을 만났더라. 그런데 이 장관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장관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야? 재무부 장관 정도? 이제 좀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재무부 장관으로 이 사람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빌립에게 명령했더니 빌립은 그 말씀을 받고 뭐 했더라? 갔더라. 광야길을 갔더라. 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어느 쪽에, 우리나라 전 세계 어느 쪽에 속한 나라일까요? 안 가봤으니 알아. 전 또 궁금증이 많으면 궁금증을 또 풀어야 돼요. 지도를 보니까 에티오피아는 어디 있더라? 아프리카에 있더라. 아프리카 나라에 있더라.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보통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장관이니까 뭐요? 가마에 타고 왔거나 말을 타고 왔거나 낙타를 타고 왔겠죠. 시중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장관이니. 근데 오늘 빌립은 그냥 뚜벅입니다. 뚜벅입니다. 영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천사가 그래요. 가라고 했더니 가긴 갑니다만 그래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더 시키시냐고 하고 그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냥 70km를 그냥 부지런히 갔더니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뭐가 큰 행렬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디오피아 장관이다. 그가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탔다고 그러는데 수레를 탔다. 수레를 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어찌됐든 그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지 아무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를 드리고 그가 본국으로 가던 중에 그가 수레를 타고 왔는데 그가 구약성경에 기록된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 지금 이 얘기에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 우리 이런 이사야서를 읽고 있더라. 근데 아까는 주의 천사가 빌립 들어 그곳에 70km를 가라고 해서 뚜벅이처럼 갔는데 지금 빌립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보이지? 이디오피아 저 사람 이디오피아 장관이야. 높은 장관이야. 그래 네가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라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좀 실감이 나십니까 지금? 빌립은 지금 행색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70km를 광야길을 갔으니 행색이 거의 거짓골이겠죠. 제가 공부 있을 때 철령문 갔다 오면 우리 집사람이 저를 못 알아봤어요.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고 우리는 씩씩하게 쩔뚝대면서 씩씩하게 끌어들었는데 내가 분명히 나는 집사람을 알아보는데 집사람이 내 거기 서 있는 걸 보는 거 가지고 손을 흔들었는데 날 못 알아봐. 왜? 시카맣고 이렇게나 했으니 알아보겠냐고. 빌립의 행설이 어찌됐든 광야길을 70km 갔으니 빌립의 행설의 필이 그와 비슷했을 것이다.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디오피아 장관, 어디 장관님 옆으로 어디 거짓골을 한 빌립이 옆에 가수다 있겠어. 그런데 성령께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제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으로 어떻게든 장관이 지나가는 저 대열에 어찌 가까이 갈 수 있는 더더구나 장관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고 오늘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뭐야? 쫓아가가지고 달려가서 이 장관에게 갑니다.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야. 행색도 남나고 지금 시꺼매가지고 이런 빌립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에 빌립이 뭐야? 쫓아가서 장관에게 달려가서 말하기를 장관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서 글을 읽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지도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알겠냐? 어찌됐든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라는 걸 드리고 왔는데 이제 난 돌아갈 길인데 그 예배 중에 아마도 이사야서의 내용을 갖다가 예배 중에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그래도 갔다 왔으니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사야서를 길을 읽는데 아이고 도무지 이거는 까만거는 하얀 건 종이요 이건 알 수가 없네. 무슨 어쨌든 읽어서 저 내용을 알아. 근데 어떤 본국에 돌아가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드린 본국에 자기 에디오피아 본국에 들어오면 왕이 물을 거 아니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예루살렘에 갔다 왔더니 가서 뭐 했냐? 예배 드려가지고 무슨 예배를 드리냐? 무슨 내용의 예배를 드리냐? 하면 그걸 갖다 보고도 해야 될 거 아니오. 보고도 해야 될 거 아니오. 장관인데.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마침 빌립이라는 행색이 남루한 자가 나한테 와서 이사야서를 읽는 당신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만 이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찌하니? 이걸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내가 어찌 알고 어찌 깨달을 수 있겠니? 너 아니? 그러니까 빌립이 그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내가 가르쳐드릴게. 그러니까 내시가 내 수레 같이 안 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건 이사야서를 쭉 내용을 보고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이사야서를 시작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니 고마에도 큰 전도 효과를 얻었잖아요. 한 나라의 큰 이디오피아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요즘 내가 또 궁금해서 보니까 지금 이디오피아는 우리나라 6.25 때 이디오피아에는 군인들까지 보낸 나라예요. 그만큼 선진국이라고. 이디오피아는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라는 게 인구가 약 1억 3천 명이에요. 일본 인구와 비슷해요. 큰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도 큰 나라예요. 강대국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랬더니 이 장관이 이 제국부 이 장관이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사실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죠. 물에 잠기는 예식이니까 침례예요. 근데 우린 장도회니까 세례라고 하지만 실제가 물에 잠기는 곳에 침례예요. 물이 있는 곳에, 물이 웅덩이가 있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 장관이 빌립들은 말합니다. 야,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내가 믿고 영접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 물이 있으니 내가 거기서 침례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빌립이 오히려 말합니다. 빌립에게 장관이 감동돼서 그러면 내가 물이 있는 곳이니 내가 여기서 침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그가 빌립에게 말하니 빌립이 장관을 물속에 잠궜다 꺼내는 이 침례식 세례식을 행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침례나 세례는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여러분 세례나 침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베풀잖아요. 세례를 베풀잖아요. 오늘 빌립은 제가 집사예요. 여러분 나 같은 집사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이 주장하신 따라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상대가 세상적으로 보면 장관이고 나는 평민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참대하게 말해서 그를 예수를 믿게 하고 그가 그곳에서 내가 정말 거기서 침례 세례를 베푸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각자의 지역에서 세례동이면 세례동, 인계동이면 인계동, 호매실이면 호매실 여기서 각자의 지역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전치는 사람, 성령이 주장하신 말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누구에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역에 있는 곳에 지역의 복음하는 여러분들이 시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것도 그냥 달려가가지고 그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거지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께서 주장하심 따라 그가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을 전파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빌립 집사는 말 그대로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집사예요. 오늘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하시니 과연 이 빌립을 그 장관 높은 고관 대장인 이디오피아 그 큰 나라의 장관의 행렬에 나가게 하고 또 그에게 담대히 말하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구약과 성경을 다 이렇게 뚫어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에게 전하게 하고 심지어 그가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침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한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자에게 말이냐? 오직 성도에게
성도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성도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요. 또한 성령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임하시는 자가 성령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요만한 마가의 다락방에 빼곡히 2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이 불같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불로 임한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성령이 불로 임해요. 그래서 한때 저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저도 기도에 가서 저 금식 기도하고 했습니다. 기도 같은 데 가면 기도원에 전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구하는, 물론 육체의 병 때문에 병 고치기를 원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부족한 데는 믿음을 더 하기 위해서 또 저같이 정말 거기서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 금식 기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어쨌든 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미 예수는 부활 성천에서 가셨는데 오시겠다고 한 예수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핍박이 점점 가해지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했으니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결을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모여서 200여 명이 요만한, 여기서 빡빡한 요만한 공간에 200여 명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불같이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갑자기 임했다. 그 임하는 모양을 보니까 불의 혀가 뭐야? 날랄랄 맞아가라. 불이 만화 같은 데면 불을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지금 불의 혀같이 갑자기 임하지. 불의 혀같이 갑자기 임하더라. 임하더라 했지. 어찌 불이 임하더라고 그래요.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지. 불이 내 몸에 붙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지. 다만 그 모양이, 성령이 임하는 모양을 보니까 눈으로 보였다는 거야. 불에 가지 갑자기 임하더니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말하니, 옆에서 듣는 자들, 바깥에 듣는 자들이 저들은 뭐라고 방언을 하는데,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들이 각자 여기저기 온 사람들인데,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들으니까 그들이 뭐야?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리더라. 이게 방언이야. 이해 가요? 불의 같이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했지. 그러니까 성령은 뭐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내게서 예수 이름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자기의 사역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 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임하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지서가 아주 유식했다는 표현이 아무도 없어요. 빌립지서가 요즘 하면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평신도요. 그냥 집사예요.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라 그냥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임하게 하심을 따라 에디오피아 대식에 나가고 그가 뭔 말 때로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래. 네가 예수니까 네 진정이냐? 그래. 글쎄요, 제가 뭔 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를 네가 알기에 네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의 집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건너뛴 부분이지만 자기 사역을 채우려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본문 9절과 20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병자를 일으키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하니까 야 신기하단 말이야.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야 요런 능력만 있으면 내가 뭐가 되겠다? 요게 되겠다는 거야. 요게 될 것 같아. 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도대체 얼마를 주면 요런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잖아요. 오늘 우리가 건너뛰기 무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가.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이는 하나님의 영이야. 성령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야. 네가 이것을 물질로 돈 주고 살아낸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물질과 함께 너는 망한다. 뭐와 함께? 뭐와 함께?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돈 좀 벌어보려고 이 팔자가 바뀌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오는 자들이 있어 없어? 있다. 아 성경 충만하니까 그런 이적이 나타나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아니요 이건 뭐 하도가 아니라 이 평신도들 빌립지사도 그러냐 빌립지사도 그냥 안전병이 일으켜요. 내가 예수 이름 명하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고 말씀 시몬이 요거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능력을 내가 임하면 요런 능력에서 나는 돈 좀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요? 베드로에게 얼마면 돼요? 요즘 말하면 얼마면 돼요? 얼마면 이런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네가 물질가게 너를 망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어떤 산이 사용을 채우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는 자는 뭐야? 물질을 얻을 수도 있어. 교회 와가지고 돈 벌어다는 사람 많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주셨다. 그러나 물질이 목적이라 뭐야?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매우 물질의 목적이라면 네가 물질과 함께 너는 뭐야? 망한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너는 물질과 함께 망한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여러분 저도 평신도 시절을 저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이잖아요. 평신도 시절 집사의 시절을 지나온 사람이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일만의 두려움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다 이해를 합니다. 일만의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이냐? 나는 아직까지 누구에게 전도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는데 나는 잘 알지 못하니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말은 잘 못해요 목사님 말하는 달란트가 제게 없어요 말을 잘 못해요 추조 사람들이 잘 그러죠 말 잘 못해요 그래요 죄송해요 어디가 전도하라고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한다는 두려움 왜 없습니까? 압니다. 또한 내 삶과 나이가 살아가는 이 삶과 나의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봐왔어. 한마디로 별로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어. 한마디로 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개차반으로 살았어. 내 자식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하는 게 있어. 내가 그랬던 자가 어디 가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좀 못해요. 전도 달란트 받은 분이나 아시지? 저 같은 사람 말도 잘못하고 아는 지식도 없고 목사님 어제 잘 뭐 이게 하면 정말 어디 가서 전도도 하겠는데 이게 그런 게 없어서 전도 못해요. 그러나 전도는 따라합니다. 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성도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아멘. 빌립지사 오늘 그러잖아요. 빌립지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지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서 성령께서 그의 말하게 하신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답답해요. 본문을 어떻게 새벽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받긴 받았어요. 금요일날 밤이 되고 이제 저 금요일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금요일날 밤이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설교를
저는 사실 원고 없이 설교했습니다. 몇 년을 원고 없이 설교하다가 원조에 설교하니까 저는 좋은데 듣는 입장에서 성도들은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설교 노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다녀요. 물론 설교 노트도 오늘 뭐 토시까지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보면 굵직굵직한 걸 씁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 12시 하다도 오늘 이번 주 전할 설교가 아무것도 안 떠올라. 하나님 이제 내일 모레면 주일이고요. 이제 저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본문을 주셨지만 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주 그냥 가슴을 꽝꽝 두드리고 머리를 쥐어쳐도 떠오르더라. 어떻게 해야지 깝깝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식구들은 우리 가족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 말은 그냥 눈도 안 마주치다. 왜?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전 토요일에 사람도 안 만나요. 토요일에 사람 안 만나요. 왜? 내일이 주일인데 집중해야지. 이거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말씀인데 집중해야지. 근데 금요일 12시가 되는데 말씀이 들어요. 밤을 하얗게 지새웁니다. 근데 설교 노트를 도무지해서 새벽에 설교 노트를 토요일 새벽에 설교 노트를 하얀 맥주 설교 노트를 딱 성경 본문을 다시 봅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전도 노트, 이 30분 이상의 설교 노트를 기록하는데 저는 5분 내지 10분이면 되더라고요. 말씀이 한번 쫙 풀리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게 하시면 짝짝짝짝짝짝짝 해가지고 5분에서 버리를 뽀개가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진땀이 바짝바짝 나는 그 시간이 그 수많은 시간 그 시간들이 정말 거짓말같이 정말 5분 내지 10분 만에 설교 노트 10분 만에 작성을 해요. 성령께서 주장하신다고 믿어집니다. 저는.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제가 아는 게 없는데요, 배운 게 없는데요, 정말 저는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요, 저는 집사고요, 저는 평신도고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라고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는 평생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돼도 저는 못해요. 설교 못해요.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아멘. 내 입술과 생각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믿어지시고 또한 성령께서 내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사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는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또 물질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요 어제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정말 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합니다. 그 전도의 효과가 역사가 큽니다. 목사님 다리를 떨어가면서 저 교회 생활 40년 했습니다. 교회 생활 40년 했습니다. 다리를 떨어가면서 영혼 많이 불행하셨겠네요. 영혼 많이 믿게 하셨겠네요. 영혼 많이 교회로 오게 하셨겠네요.
뭐 그런데 갑자기 떨던 다리를 탁 멈추고 그런데 전도는 한 명도 못했어. 왜? 성령 기도 주장해 주시잖아요. 전도는 말로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똑바로 환경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당신도 예수가 아니라 이런 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일으키시는 그런 바로 이름이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내가 이제까지 들은 바를 갖다가 내가 그걸 머리에 다진 지식을 가지고 이걸 다 전하라고 하냐 안 되는 거야.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비서처럼 주의 천사가 가라고 하니 갔고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했으니 또 빌립비서는 달려갔더니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더라. 그래서 빌립비서가 오늘 얘기가 이렇게 생겼더라. 전도의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생겼더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도 이런 빌립비서처럼 믿음으로 성령이 아주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입술 같은 그걸 주장해서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에서 예수 이름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그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빌립처럼 달려나가서 오 주여 나로 성령으로 전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전도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